삼위 동질이신 하나님, 저희들은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그 뜻의 의미를 훼손할 만큼 잘못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만족과 의와 거룩의 전가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에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순종의 의가 어떤 의미인지 저희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 앞에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 살필 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에 합당한 삶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너무나 위대하다고 찬양하게 하시옵고, 그것이 불가해 할지라도 구원에 필요한 모든 혜택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기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이들에게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지침이 한국교회에 말씀으로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오직 겸손함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학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또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동의어입니다. 우리 측에서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중생의 체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듯이 구속주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관계,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를 왜 너희들은 깨트렸느냐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기능이 부패했다 그래서 이것을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는 영혼의 기능이 전적으로 붕괴된 것,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생된 백성은 타락과 부패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신자라 할지라도 죄의 잔재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부패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라고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이 호칭은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많은 외세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 건축이 어렵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더더욱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종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보다도 먼저 나라를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이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 그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 살게 해서 혼합적인 혼혈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와서 자기 종교를 가지고 여호와 신앙이 점점 흐려지고 혼합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지지했던 고레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고레스를 계승해서 아수에로 왕위가 되었는데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위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을 의지하느냐?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를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선지자가 자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또한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하고 있는 말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순종치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학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전하는 이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 외에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조금 더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 호칭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은 다른 것은 끼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볼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학계는 겨우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2장으로 이루어진 이 학계서에 4번이나 자기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다 백성에게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신앙생활입니까? 너희 삶을 돌아보아라 라는 것이 지금 너희 행위를 살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결한 양심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건짐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다. 너희들이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봐라. 포로 생활을 벗어날 때 너희들과 하나님이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그 촉구가 너희 자신을 살펴볼지라, 너희 행위를 살펴볼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유대 백성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것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함은 중단되었던 성전을 계속해서 공사를 해나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가시적인 건물을 지으라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2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는 촉구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 백성에게 그냥 건물, 하나의 건물이라는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 성례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성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가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구약의 성례는 노아의 무지개라든지 아니면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같은 것이 성례였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것, 외형적인 것,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식인 것이,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례, 성찬이라고 할 때 떡과 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마셨다. 이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숨겨진, 이 가시적인가 안에서 숨겨진 언약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언약을 찾지 못하면 우상숭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 다시 말하면 성찬시에 자신의 죄들, 구속의 은혜를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들의 용서를 거기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 잘못된 성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 것은 가식인 외형적인 건물을 지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총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제1차 성전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언덕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제위 제5년째에 시작되어서 7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제11년에 준공됩니다. 이때가 준공된 시기가 기원전 959년 11월경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이 다 약탈당합니다. 성전의 멸망은 결국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과 함께 성전 재건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귀환자들, 그 인솔자가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 재건에 착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유다를 다스렸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 우리는 성경에 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사 왕의 허락하에서 재건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원주민, 암몬 이런 주변국의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많은 성전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귀환 초기에 어려운 생활고가 있었고 식어진 신앙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기원전 515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 지성소는 언약궤 속죄소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관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것도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유다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규모가 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그것으로 그 기능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성전은 헤록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전은 기원전 9년경에 제단을 비롯한 모든 주요 시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전
밖에 뜰 담, 문, 외곽들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죽은 이후 기원 후 64년까지 제3의 성전인 헤롯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된 이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도 그렇게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3의 성전은 외적 규모와 가시적인 아름다움에 비해서 그 의미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로마 총독이나 왕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거점으로 로마에 항거하는 독립전쟁 또는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열신당원의 본고지가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은 파괴당하게 됩니다. 성전이 완성하고 겨우 6년 후에 성전이 다시 파괴된 것입니다. 성전 파괴 이후에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이 파괴된 성전터 위에 로마 신전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7세기경에 바위의 돔이라고 불리는 이슬람식 사원이 여기에 또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에게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이방인과 구별되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 백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늘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문화와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늘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입고 벗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옷을 입었다 벗었다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옷을 입는 거 벗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에 따라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신앙과 연관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속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들의 용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를 말할 때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슬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직접 옷을 만들어서 자기가 입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직접 지으셨고 그들에게 직접 입혀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의 가리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전히 피조물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 너희들은 나의 여전히 자녀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행위가 옷을 입혀주는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지어주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어떠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직접 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옷을, 겉옷을 입혀주는 것을 자녀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그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요셉의 옷은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몸이 한 몸이 될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칭의의 개념, 연합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이런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언약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 죄 용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죄 용서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서 입혀주는 옷이 있고 사람이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입는 옷이 서로 비교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뭇가지를 가지고 자기 옷을,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자기 형 에서의 겉옷을 입고 자기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도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나서 그 옷을 찢어 피를 묻히고 야곱에게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낡아지거나 헤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사울이 입혀준 겉옷을, 갑옷을 벗고 나아갔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나아갔을 때 이미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했냐면 그 사람이 겉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로 파악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는 땅에 떨어진 엘리야의 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직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다니엘이 본 항상 계신 이의 모습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가 입은 옷은 희가 눈 같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라는 개념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그 언약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천상의 예배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하면서 그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그 신부를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대표격인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3장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합계와 스가랴는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3장 3절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처럼 유다 백성은 이 땅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여기서 언약이라는 개념을 빼버리면은 이거는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78편 6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영원히, 하늘에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어진 것, 이것이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이다 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지어진, 멸망당하지 않을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영원할 것 같은 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거기다가 유다 백성은 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전이라는 개념은 가시적인 것, 외형적인 것, 이 건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있어봐야 뒷동산 같은 그 정도에 불과한 그런 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을 우리는 성전산이다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그 말고 그 근교 근처까지 확장해 보면은 그 근처에는 올리브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리브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한문으로 감람산이다라고 하는데, 이 산의 높이는 약 820m 정도 되는 그러한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멀리서 보시고 우셨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감람나무는 오랫동안 수명이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2000년 이상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70년경에 주위 20km 내의 모든 나무들은 다 잘라 불태워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 예루살렘을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의 산림자원도 다 황폐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목재 어디 있단 말입니까? 건축을 위해서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당연히 가정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도대체 어디에 나무가 있단 말입니까? 설사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일 하기도 바쁩니다. 어떻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하루 종일 놀면서 뭐합니까? 그런 일을 해야지. 유다 백성은 자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시의 제사장과 목사는 지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의 생각 중에 목사가 똑바로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개념은 목사, 사제가 교회다라는 개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목사가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만 잘하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똑바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모이게 된 그 사람들을, 그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교회인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목사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 백성은 상황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자세,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겹지가 않습니다. 지겹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닐 것입니다. 10분만 같이 있어도 싫은 사람은
너무 오랜 시간 있었다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몇 시간을 같이 있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학계 시대에 유다 백성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서 힘겹고 싫은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예배도 싫고 선포되는 말씀도 지겹다고 느껴지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 훈련과 가르침을 따라 해야 할 묵상과 같은 것을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그들이 변명한 것처럼 상황이 아직 때가 아니라서 성전 건축을 할 때가 아니라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자기 상황 때문에 밥은 어떻게 먹고 잠은 어떻게 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순종 속에서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상황이 안 좋아서 안 해도 된다. 남의 몸처럼 나는 몰라도 된다. 그 목사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는 성전의 모습, 지금 이것이 유대 백성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러한 이들이 어떻게 연합, 하나된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사장이 입은 그 거룩한 옷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보석과 금실로 가득 아름다움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시적으로 반영한 것이 보석이라는 것으로 아름다움으로 치장된 것이지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보았을 때 비싸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을 표현하는 가시적인 어떤 것이었습니다. 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상징적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보석 자체가 그 건물 자체가 아름답다, 멋있다, 크다 라고만 한다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기쁨을 얻으신다, 이것은 좋은 보석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순전한 마음에서 순종하려는 그 자세에서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 예배와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최우선 자리에 두는 것, 그리고 자기 집을 최우선 자리에 두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버려두었지만 자기 집은 판벽한 집을 지었습니다. 판벽하다는 것은 아름다움으로 치장된 그러한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과 그들의 집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묘사합니다. 여전히 자기를 변명하고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증거, 성전은 황폐되었다, 너희 집은 아름답게 치장되었다, 이 둘을 비교할 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집은 아름답게 치장되었지만 하나님의 집은 버려졌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성전은 내 관심이 바뀝니다.
체면 칠회 정도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교회가 싫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들은 자신을 교무히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안 좋다, 지금은 시기와 때가 아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별의별 변명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탓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상황을 견뎌주고 있잖아, 나는 너무나 대견해. 그러면서 자기를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잘못도 없는데 피해를 받고 있다,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과 자비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그들의 생각의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먼저 그들의 자세, 생활 방식의 근본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개는 사람들의 변명, 그 이면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유대 백성들은 성전이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은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했지만 성전은 버려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처럼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여기저기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곳의 주인이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이런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보내진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직접 입혀주신 것처럼 아직도 사랑의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책망과 함께 그 숨겨진 이면에는 위로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외형적인 규모, 이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이 모였다, 무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리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의 본질,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 그 언약을 빼내어 버리고 제거해 버리고 그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언약이 빠져버리면, 그 본질이 빠져버리면 엄청난 규모의 그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그것을 교회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없을지라도, 지하, 이런 장마철만 되면 비가 새는 그러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본질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의 전체성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 자체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 건물 자체도, 그 화려함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직분은 왕의 직분으로 신령한 것을 맡아서 주관하고 말씀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회의 기강과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직분이 장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집사 직분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고백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직분,
장로, 집사, 목사,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들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함께 나타납니다. 분리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 세 가지 모두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직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집사직에 해당되는 제사장은 소극적으로는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동일한 생활 태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구별됨 아닙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적인 삶의 변화, 성품적인 것, 마음의 자세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행동이 바뀌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왕직으로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과 죄와 사탄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기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과는 상관없이 그냥 흘려 들어가는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 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 기름 부음의 삼중직,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집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장로, 집사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나 교회를 대표해서 헌상을 드리는 것이나 말씀을 바르게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기강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나 이것 하나하나 모두가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그저 헌금을 거둬가지고 저기서 여기로 옮겨놓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미와 언약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적 회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미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그저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무를 가져다 놓아라 하니까 그저 나무만 가져오면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문제에 삼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태도,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볼 때 성전 건축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 1장 7절과 8절에 고레스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세스바살은 수룹바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그것만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릇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했던 물품은 다 있다 치자. 그것만 가지고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도 없는 황폐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 건축을 하라고? 지금 말도 안 돼. 우리가 포로 귀환 자가 몇만 명,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 인력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 돈도 없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렇다면 에스라 3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준 돈으로 유다 백성은 속수, 목수, 두롯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레바논에서 요빠까지 백향목을 운송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레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내어준 금, 은, 보화들은 도대체 어디다 둔 것입니까? 고레스가 보내준 레바논에서 가져온 그 백향목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건축 자재들을 도대체 어디에 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라는 말은 나무를 베어와서 라는 말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자재들, 하나님의 물품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을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다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자재들과 물품들이 오랜 기간이 흘러서 지금 10년 이상,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물품이 없어서, 건축 자재가 없어서 건축하지 못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물론 세세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거 몰랐을까요?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여호와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가 13장 21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34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묘사한 말씀처럼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두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며 그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그런 상황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마땅히 신자로서 해야 할 의무, 사명들은 내팽치고 방치되어서 황폐하게 되었고 가시나무가 자라고 엉겅퀴가 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이것은 고레스만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외부에서 고레스의 후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자 교회는 황폐하게 되어버리도록 나 몰라라 방치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에만 열중한 유대 백성에게 책망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감사와 감격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그 마음들 지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감격 다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 백성에게 이것을 되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것은 외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그 원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상하게도 더 작고 나쁜 쪽으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더 많이 뿌렸는데 수확은 없습니다. 뿌릴지라도 거두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바벨론 침공 시에 예루살렘 살림이 황폐해졌다고 하는데 86년이 지난 지금 어쩌면 그 땅은 황폐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울창한 숲으로 우거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들여온 목재들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썩어서 못 쓰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바의 의도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할 성전 안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대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광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순종의 결과물인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영광을 얻고, 이렇게 두 가지 모두 해석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얻는다는 이 본문 말씀은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영광을 받았다라고 여기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안 있으리니 그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어떤 어려움은 없는 상태, 그 샬롬의 상태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먹고 사는 문제, 기근,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문제, 외국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현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하죠? 나는 지금 내일로 눈코 뜰 데 없이 너무나 바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건 페르시아입니다. 우리는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우리는 단지 우리나라는 페르시아의 한 속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그런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일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역경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바짝 정신을 차리고 더욱 우리 일에 열심을 다해 매진해야 합니다. 학계는 이 서론적 설교에서 유다 백성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바쁘게 수고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십시오.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면은 그들의 삶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주권적 사랑을 피조물인 인간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면 내가 다시 너희들과 관계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순종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집은 결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과 잣나무로 지었고 금은 조각으로 장식되어서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렇게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관계와 기능의 회복입니다. 관계와 기능의 회복. 우리의 고백은
전적인 타락, 이 완전 타락, 완전 부패를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그리고 기능의 회복,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거룩의 회복, 영혼의 기능에 제대로 작동되는 순종의 회복, 이것을 의로움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순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반대로 변명과 핑계를 불순종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상황과 사람 중심인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것으로 사용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지자의 바른 자세입니까?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들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아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하고 촉구하는 일이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 그 이후의 삶은 중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속적으로 삶에서 반복적으로 체험하여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인식하며 살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죄들은 믿음의 실행을 가로막습니다. 양심을 더럽혀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인식을 상실하게 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답게 원망과 자기 변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진지한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지겹고 힘들고,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저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아닌 자기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교회를 옮겨야 합니다. 교회 훈련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그런 교회로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목사가 지식은 부족하고 말주변이 없고 어눌하고 그럴지라도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설교는 시간을 오래 하고 재미있고 없고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트레이트 법규 3, 4장 15항의 고백대로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강설은, 설교는 그 자체로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그것을 듣는 이의 마음을 강력하게 비추시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총명을 열어주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전했기 때문에 효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효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령님의 효과적인 사역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죽은 의지를 되살리고 거역하던 의지를 기꺼이 행하는 의지로 바꾸시고 완고하던 의지를 순종하는 의지로 바꿔주시는 것은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시대에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그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살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의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짓없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것과 선한 일을 거룩하고 진지하게 추구하려는 것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진지한 회개의 바른 길로 돌이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부성적 얼굴의 빛을 다시 받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생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으로 북돋아짐과 수종하고 순조롭고 힘있게 의지를 되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생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진지한 영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생 이후 중생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중생의 경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늘 인지하고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중생되지 못한 자들이 행한 행위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일 수도 있고 그들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옳은 방법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겉모습에서 만족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언약과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영원토록 구원받기까지 경성하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언약에 의존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옵고 성례에 참여하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도 거룩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의무에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초청하시는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